억세게 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복권 맞은 사람, 로또 된 사람, 또 벼락 부자가 되었다든가 여기 계신 누구누구처럼 결혼을 아주 잘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잔뜩 받고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저에게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를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저는 억세게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결혼할 때 자기가 그냥 눈에 너무 좋아서 막 쫓아다니다가 막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집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20년, 30년, 50년, 70년이 가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이 참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그냥 자기의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자식들을 기르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어서 늘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죠. 또 다른 한 억세게 운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면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어릴 때는 뭐 말썽만 부리고 그러지만 철들어 보세요. 애기 낳아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는가 그걸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세 드시면 잘 해드리려고 애쓰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섬길 때 이 전화로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돼요. 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안 하는 분들도 많죠. 그거 해야 되겠지만 봉양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부모님들께 어렵지만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보태 드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부모님이 계신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돈 좀 벌면 하지, 형편 좀 피면 하지, 그래 안 돼요. 그냥 없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사랑하고 전화드리고 시간 내드리고 해야 나중에 돈을 잘 벌어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인 11조가 조금 벌 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돈 좀 더 벌면 좀 하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적게 벌 때부터 하나님께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요, 크게 벌면 크게 벌수록 아까워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양하는 것도 아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정성껏 맛있는 것도 보내드리고, 요즘은 홈쇼핑 여러분 있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 홈쇼핑에 전화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부모된 자들이 아주 그냥 이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으로 꼽은 이유는 이런 분들이 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쫓아다니고 연모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이가 뭐 40, 50, 60, 70, 80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주름도 예쁜 거예요. 주름도 이 할아버지가 보면 그 주름도 아우 예쁘라. 남자를 좋아해서 여자분이 결혼한 분은 아유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일평생 그런 사랑을 받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제 어떤 분들은 여보 물 가져와 이런 남편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집에는 그 부인이 남들이 보면 그러죠. 아유 저 여자는 그냥 아직 나이가 몇 살인데 지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지가 갖다 먹어라 그래, 이렇게 친구들 말하지만 이 부인은 여보 물 가져와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자, 내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물을 그냥 탁 따라다가 여보 덥지? 그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 못. 옆에서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냥 그게. 남자도 말이죠. 그냥 보통 여자인데 그 여자만 보면 여보 뭐 해줄까? 이런 정신 나간 남자가 있거들랑 그 남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사랑스러운 걸 어떡하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 그런 사랑받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게 사랑을 주도록 또 받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운 좋은, 더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이 자기 배우자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여러분을 좋아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좋아해서 쫓아다녀서 결혼했구나, 또 아니면 저기는 저 배우자가 좋아하는구나, 오늘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누가 더 이렇게 열렬하게 구했습니까?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 나누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우리 정경훈 집사님 댁은 가만히 보니까 정경훈 집사님 했을 것 같아. 우리 백성규 집사님 신나죠? 맨날 정경훈 집사님이 쫓아다녀서 결혼했을 것 같아. 저 집은 보나 안 보나. 우리 총각하고 이 처녀들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거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까? 거긴 내비두고 내가 쫓아갈 사람과 결혼을 할까?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성패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자기 인생의 방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잘 하시고 선배들에게 물어보시고 좋은 쪽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 짝지어준 사람은 다 있어요. 지 눈에 콩깍지 안경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예뻤던 사람은요, 사실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부인이 점점 노화가 되잖아요. 그죠? 늙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젊은 애들은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딸내미 같은 애들이 자라서 처녀들이 쭉쭉 뻗은 다리에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내가 더 예쁘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등치가 이렇고 멋있는 젊은 애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남자보다 쪼글쪼글한 내 남편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죠. 그게 겉으로는 그냥 별로 표현 안 해도 그렇게 정말 결혼한 사람들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운 좋은, 그런 억세게 운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쫓아다니다 결혼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귀엽죠. 끝까지 정말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반대가 돼도 물론 한쪽만 그러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 결국 사랑하게 되지만, 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정말 귀하고, 부모로서 참 성인 된 자식들이 아버지 생각하며 전화하고 아버지 생각하며 선물 사드리고 돈 보내드리고 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건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통 사람인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요, 또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좋아하신대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도대체 좋아하는 거예요? 잘났습니까? 대단합니까? 키가 큽니까?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예쁩니까? 뭐든지 간에 하여튼 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그럼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냐면요,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볼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첫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랬어요. 계속 6일째까지 계속 무엇이 있으라 하면 다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까지도 완전히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 6일째 끝날 때에 흙을 가지고,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로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다마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다마에서 왔으니까. 아다마가 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흙은 아다마로 만들었다고 안 적어 놓으시고 우리를 아담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에페르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페르는 뭐냐? 이렇게 흙이 있으면 이제 농사철이라 여러분 바쁘죠? 농사 많이 지으실 텐데 흙은 거친 게 있고 이렇게 막 좀 거칠죠, 그죠? 근데 그 거친 흙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흙먼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고운 흙이라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먼지, 성경에서는 먼지로, 흙먼지로 번역하는데 에페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먼지 중에서, 이 흙 중에서 위에 떠 있는 그런 먼지로 우리를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볼 때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 별것 아니야. 뭐 이 사람 뭐 돈이 없어. 이 사람 배운 게 없어. 이 사람 뭐가 어때.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피상적인 어떤 조건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인종도 관계없고 색깔도 관계없고 남녀도 관계없고 애어른 관계없고 다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서로 간에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들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아직 그들이 주님을 모를 뿐인데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는, 정말 아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이 직접 선수 빚어서 만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 사랑으로 만드시고 공의로 만드시고 또 정직으로 만드시고 또 겸손으로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요, 남녀 간의 눈 마주치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친구 간의 깊은 필러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아가페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아주 범우주적인 그런 넓은 사랑이나 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우리가 가진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 때부터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끼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젊어도 사랑하고 나이 들어도 사랑하고 약해도 사랑하고 강해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쏟고 죽게 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못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 땔감입니까? 화목제물이란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짐승을 한 마리,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서 목을 따고 그 피를 쏟고 다 죽은 다음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희생 제물로 가져와서 목을 따고 피를 쏟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심판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누굴 부르고 계세요? 야곱.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누굴 부르세요?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백성이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왕, 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종이라 그러면 뭐예요? 주님,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고 주고 그리고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모두는 종이나 백성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친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종일 때, 백성일 때도 사랑하셨던 주님은 지금 친자식이 된 우리들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친자식으로 삼으셨어요.
아주 간단한 진술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고 끌어주지만 그런 좋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부모님 염려해서 늘 전화하고 복량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못해주는 게 너무나 세상에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제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이웃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았어. 우리는 그런 도움을 종종 받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은 누굴 통해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요한일서 4장 11,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 세계 극빈한 나라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후원자를 맺어서 도와주는 그런 국제적인 기관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월드 비전이라는 것과 또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다들 오래되었죠.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가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25불, 30불씩 보내주면 그 돈으로 그 아이가 벌어야 될 돈을 집에 주고 또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거기에서 사역하는 리 기스빅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리 기스빅은 그 후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이제 후원자가 그 극빈한 나라에 있는 한 아이를 이제 오랫동안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도 오가고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한번 꼭 가서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자비를 들여 이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점심을 사줘도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둘이 앉고 관계자들은 저 옆에서 이제 바라보며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 아이는 그런데 처음 와본 거예요. 극빈한 생활을 하니까 그 나라에 있어도. 그래 와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햄버거를 하나 주문을 했고 이 후원자 여성은 작은 샐러드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음식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래요. 그 후원자가 시킨 작은 샐러드 볼을 보고 자기의 그 큰 햄버거 고깃덩어리, 일평생 처음 본 큰 고깃덩어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옆에 있는 칼로 그 고기를 절반을 탁 잘라가지고 햄버거를 반 잘라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헝그리? 그 나라 말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배를 문지르면서 헝그리? 그러더래요. 이 아이 보기에는 이 여자가 자기는 큰 걸 사주고 자기는 저거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늘 배고픔이 무엇인지, 배고파서 속이 막 뜯겨지는 그런 많은 고통들을 느끼며 살아온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거 그 반쪽짜리 햄버거를 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꼭 내 맘대로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